자,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등산을 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땅 떨어지는 거예요. 막 몸이 떨어지다가 얼떨결에 손을 뻗었는데 나무가지 하나 잡은 거예요. 휴, 살았다 그러고 두 손으로 나무가지 꼭 잡은 다음에 밑을 봤더니 밑을 보니 밑에 낭떠러져요. 위를 봤더니 위에 저 꼭대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으면 이제 정말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나무 가지를 꽉 붙들고 소리 지릅니다. 위를 향하여.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아무 누구 대꾸가 없어요. 야, 이러다가 죽게 되는데 또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순간 주님이 하시는 음성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옵니다. 야, 너 거기 매달려서는 할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 손을 놔. 그럼 내가 밑에서 잡을 테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밑에 봤더니 밑에 낭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마음엔 주님이 그 손을 놓으면 내가 밑에서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이분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다 다시 그 나무까지 꽉 잡고 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거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나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정말 믿음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주저해요. 믿음으로 가야 될 때 못 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하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좀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얼른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형처럼 네가 들어가가지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교회를 좀 다녔으면 다 아는 이야기고요,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와 야곱,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 이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또 보셨을 텐데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야곱이 축복받아서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단순하게 제 마음에 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이게 맞는 말일까?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엄마하고 야곱이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속이는 거지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 형처럼 사기쳐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요. 이게 맞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는 게 맞는 겁니까? 또 하나님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원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아마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뽑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동전을 넣고 단추를 누르면 원하는 음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료를 뺄 때 자판기가요, 이 동전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 가리지 않습니다. 사기꾼이건 도둑놈이건 가리지 않아요. 어린아이건 여자건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돈 넣고 누르면 원하는 걸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이 자판기처럼 뭐든지 간구하면 주고 받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 야곱의 이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갈 축복을 빼앗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우리는 야곱처럼 복 받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뭐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 은혜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7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잘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요. 어느 날 이삭이 생각하기를 몸이 점점 약해져서 곧 하늘나라 갈 것만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영성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쯤 데려갈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우리 원로 권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면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정말 그 주에 천국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삭도 이렇게 살면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성도를 축복할 때 축복해라. 축복하면,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면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 준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축복권이 있으니까 목회 나가서 성도들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줄 수도 없지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마음껏 하세요. 저도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좀 축복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 축복해주고, 아프신 분들 어른들 축복하고. 제가 축복하면요,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자, 그런데 이 축복권이 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또 축복권을 주셨냐면 아버지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축복권이 있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에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 나도 내 아들에게 축복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 너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게 되면 내가 마지막으로 그거 먹고 너 축복할게 그래요. 에서가 신났죠. 아버지가 축복한다니까, 그 축복권이 나에게 온다니까 신나서 그리고 얼른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밖에 있던 아내 에서의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리브가가 참 좋은 분인데 여기선 좀 이상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아들 큰 장남이 축복받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편애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 누구를 좋아했냐면 야곱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아픔은 편애부터 나오니 편애. 절대 편애하면 안 돼. 이 편애에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야곱, 아빠가 지금 축복권을 쓰려고 하는데 네가 받아야지. 너 빨리 가서 밖에 가서 염소를 잡아오면 내가 그걸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네가 에서처럼 가가지고 아버지 축복권을 받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지금 형하고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해?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 형 옷 입고 네 손에는 양털 가지고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가면 아버지는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너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할 거야. 빨리 축복 받으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 그러다가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거예요. 난 그게 무서워요. 그랬더니 리브가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뒷책임 다 내가 질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무조건 아버지 축복을 받아.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방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들어갔더니 정말 아버지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받는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설레었을 거예요. 들뜨죠. 여러분, 왜냐면요, 야곱은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받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큰 부자가 되겠구나. 당시 이삭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요 거부 중에 거부라고 이야기해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지위도 높았고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요 이삭은 씨를 뿌리면은요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다 성경에 나옵니다. 다 잘 돼요. 그리고 땅만 파면 물이 나와, 우물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와 권력을 축적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 모든 재산, 모든 아버지의 권력이 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죠. 자, 축복을 받고 이제 나옵니다. 야, 이제부터 아버지 저 재산, 저 권력, 저 모든 것이 다 내 거구나. 아, 신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께 축복받으면 인생이 잘 나갈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형이 들어왔는데요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질이 급한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지금 노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요.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 에서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리브가도 듣고 야곱도 듣습니다. 어떡하냐 하는데 리브가 이야기해. 야, 네 형 반드시 너 죽일 것 같다. 너 빨리 도망가라. 야곱이 생각해도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 밤에 그냥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외갓집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때 당시 교통편이 있습니까? 무슨 나침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짐도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했고 먹을 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배고프게 그냥 헐벗은 모습으로 가다가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야곱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 됐어요. 아니,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인생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권력이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축복을 받자마자 인생이 너무 꼬이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축복, 너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이 고민이 지극히 당연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안 지키는 분입니까? 지키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야곱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축복한 자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축복받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께 축복받을 그 당시 야곱은 진짜 부족한 사람입니다. 얍삽하고요, 비겁하고요, 정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복을 빈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죠. 그래서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 야곱을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가 베고 있던 돌단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세상에나 이 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야. 자기가 좀 머리를 잽싸게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었는데 삼촌은 자기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도대체 당해낼 재주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일을 하는데 돈을 주잖아요. 근데 우연히 삼촌의 딸 라헬을 봤는데 라헬이 너무 예뻐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눈치채고 야, 그럼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네 아내로 줄게 그래요. 그 말 듣고요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결혼하는 그 달 밤에 신혼 첫날 밤 보냈는데 눈 뜨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아니, 삼촌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은 언니가 먼저 가는 게 우리의 법이야. 너 정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더 일해. 그래서 꼼짝없이 7년을 일했어요. 14년을
이랬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삼촌에게 당하는 일이 많아요. 당할 때마다 서럽죠. 화나죠. 그렇지만 야곱을 도와주고 야곱의 마음을 토닥거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망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야곱은 늘 외톨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때 야곱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 옛날 내가 길거리에 잘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삼촌 나반한테 사기당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괴로워요. 자꾸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마다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 옛날 거는 내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저도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내가 삼촌 양과 염소를 열심히 돌볼 텐데 새끼를 낳는데 하얀색이든지 검은색 순종이 태어나면 다 삼촌 거고 얼룩이가 태어나면 저 주세요. 그래요. 얼룩이는 별로 상품 가치도 없고 잘 태어나지도 않으니까 저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라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지지 않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얼룩이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든 다음에 담을 쳐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거기 데리고 와가지고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얼룩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야곱,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새끼를 낳을 때마다 까만색, 흰색, 순종이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얼룩이가 태어나냐? 비결이 뭐야?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평소 같으면 사실은 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게 나의 능력이라고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없는 비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은 인류 최초의 DNA 유전자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얼룩이가 태어났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얼룩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 야곱의 머리대로 알록달록한 그 산풍나무 가지 그 벽을 봤기 때문에 얼룩이가 태어난 걸까요? 한 번은 제가 신혼 때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했는데 그 의사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들을 얻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뭐 할까 하다가 집안일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집안일 하지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청소하는데 저희 아내 책상을 치우는데 그 수첩이 있는데 수첩을 치우는데 수첩에서 뭐가 툭 떨어져요. 이게 뭐지? 이거 딱 들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남자 사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웬 남자 사진이야? 화도 나고 또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저녁에 가서 저 아내를 불렀어요.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여보 바른 대로 이야기하기 누구냐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두 번 다시 묻지 않겠다. 진실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몰라도 돼 그래요. 근데 알아야겠다고. 당신 몰라도 돼 그래. 알아야 되겠다고. 도대체 누구냐고. 누구 사진이길래 이렇게 수첩에 꼭 껴가지고 맨날 몰래 보냐고. 그랬더니 약간 신경질적인 투로 이렇게 얘기해요. 배용준이야. 배용준은 그래요. 배용준이 누군데? 그때는 배용준이 뜨기 전이라 배용준이 누군지 몰랐어요. 배용준이 누군데? 그랬더니 탤런트 영화배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영화배우 사진을 왜 갖고 다녀? 그랬더니 이걸 자꾸 봐야 아들이 배용준처럼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태교를 하고 당신 태교하고 있는데 왜 태교를 방해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깊은 뜻이 있냐고. 그럼 벽에 붙여 매일 봐. 그 벽 냉장고 옆에 붙여줬어요. 그거 10개월 내내 봤어요. 그 10개월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구 닮았게요? 배용준 하나도 안 닮았어요. 저 닮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가지고 얼룩한데 데려다 놓고 음식 먹이고 물 먹이도요 얼룩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룩이가 많이 태어나고 네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야곱이 창세기 3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요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야곱, 옛날 아버지를 속일 때 그 야곱은 절대로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잔머리 돌아가고요, 비열하고요, 사기꾼적인 기질이 농후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서 주님 찾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드신 거예요.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부를 이루었느냐, 이 얼룩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생겼냐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이 고백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진짜 축복이 뭐냐? 축복. 우리가 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께 안수를 받을 때,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이 다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권력이 축복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이 야곱을 만지시고 주무르시고 빚으셔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쫓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하면서 스스로 야곱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은 세상의 축복, 내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내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런 축복받는 자리에 세웠구나. 야곱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복은 뭐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쫓기는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게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그걸 딱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당장 변한 건 없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요, 또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요,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장 열방의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시초가 바로 야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축복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콘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요.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이분은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싶다,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근데 돈이 막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 할수록 실패해가지고요, 결국 빚더미에 앉아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사방에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다. 그래야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그래가지고 생명을 끊으려고요, 조용한 곳을 찾아갑니다. 시골 마을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자살하려고 해요. 그 마을을 이렇게 자살할 곳을 찾기 위해서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가가 들려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들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조그만 교회가 나와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딱 보게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수도 없이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느낌은 처음인 거예요. 갑자기 가슴에 찡한 게 오면서 마음속에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 날개 밑에 내가 너를 지키리로다. 정말 생전처럼 주님이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정말 자기의 인생의 제일 목표는 돈이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쫄딱 망하고 삶의 막바지에 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지키리. 내가 너를 세우리.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오죠. 그랬더니 죽어야겠다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돈도 갚고 다시 내가 재기해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휴지 주워가지고 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에게 내가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돈이 조금 모아진 돈을 가지고 그때 호로만 여관 하나 인수해가지고 여관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그래서 여관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럼 여관이 여러 개 늘어나면서 빚도 갚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관을 이제 호텔로 바꾸면서 어떤 호텔이라고 이름을 짓냐면 힐튼 호텔이라고 이름을 짓니다. 그 힐튼 호텔이 그 조그만 여관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힐튼의 창시자 콘레도 힐튼이 그가 쓴 자서전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힐튼을 성공한 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인생에 나고자 했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힐튼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야곱과 같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야곱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그의 인생이 험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 넘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초가 산간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하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옥에 갇혀도 찬양할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물질적인 축복, 권력의 축복이 올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병에 걸렸든지, 사업적인 실패가 되든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아픔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그 복을 받고 할렐루야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발을 내어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